요즘엔 이 뇌과학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감사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이게 인간의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은 이 인간이 느끼는 소소한 기쁨,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다. 이런 별명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우울증이 오면 이제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그때 처방해 주는 우울증 약이 그게 바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를 올려주는 그런 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오면은 이제 햇볕을 많이 쬐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올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우울증과 똑같은 그런 약효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진아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실험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비록 이제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하는 마음들을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건 아니라도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들을 한번 적어 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이제 마음의 하소연이죠.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나 우울하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둡고 우울한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적어 보라고 그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니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두 그룹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요. 이제 참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힘든 그 상황에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끄집어내고 감사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한 그 그룹에서 우울한 마음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나오고요. 또 예전보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다 이런 보고도 나오고요. 또 불안 증상도 좀 없어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게 다 몇 주 만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룹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감사 일기를 써보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감사 일기를 몇 달 동안 꾸준히 이제 써보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뒤에 이 뇌 영상 검사를 하니까 그들 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연구를 무슨 표현으로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것들이 다 감사하는 회로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회로가 강화가 되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제 배기 밸브 또 배기 밸브 또 흡입 밸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이쪽 밸브가 열리면 이쪽 밸브가 닫히고 이쪽 밸브가 닫히면 이쪽 밸브가 또 열리는 그런 자동차가 원리로 간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인간의 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훈련에 의해서 감사하는 회로가 열려지면 더 강화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쪽의 회로가 기능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강화시키느냐, 그게 그 사람의 행복과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감사하라는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감사하라가 더 발전된 개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로 감사의 뇌의 회로가 점점 더 많이 열려지고 발달하는 그런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 다음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인생의 해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내 인생에서 나는 버릴 게 없다. 한번 우리 따라해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인생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뇌의 감사 회로가 그것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돼가지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원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범사,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항상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작은 것에 감사, 이 시시한 거 이게 감사야 다 하는데, 그분은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대상에게 감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글을 썼는데요, 결혼을 하는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큰 금액이에요. 한 300만 원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금액을 축의금으로 줬는데 묵묵부답이더라. 그게 너무 마음에 이분이 섭섭하더라는 거를 이제 기사로 제가 본 거거든요. 인간은요, 바라고 하면은 절대 못 베풉니다. 금은머리 짐승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다,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겠습니까? 표현하는 게 우리예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빛에 감사해라, 흐릿한 별빛 아니라도 그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밝아진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저는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믿음에 굳게 선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음에 굳게 섰다고 자부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믿음 좋은 청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나는 감사회로, 내 뇌는 감사회로가 발달이 돼 있어,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절대로 박물관 교회 되지 않기를 모두가 노심초사 기도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거 간단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뇌가 감사 회로가 발달이 된 사람이 모인 교회면 그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누가 믿음이 좋은지 좀 알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웃기지도 않는데 잘 웃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 맨날 축복해요. 여기도 있어요. 절대로 안 웃는, 내 무슨 좀 상처가 있나 봐. 절대로 안 웃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여러분, 빨리 깨우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행복하고. 저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고생들의 순수함을 표현했던 거, 저는 그 말 100% 동의합니다. 쟤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날아가는 새만 봐도 웃음을 못 그쳐. 새를 봐도 행복하고, 그러다가 뭐 새똥에 맞고 그래도 또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달빛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뇌의 회로가 강화가 된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회로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도요,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은 그 사실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금지된 그 나무를 따먹어서 타락했다, 그 설명은 한편은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은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세 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제가 이번에 세상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따먹은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먹음직스러웠어요. 다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었단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담과 하와는 감사할 줄 몰라서 따먹은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서 따먹은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서도 죄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복을 발로 차는 거거든요. 감사는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재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다 누가 뭐 강제로 결혼시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할 그때에 감사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르반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전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잣대로 세워야 될 속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신혼 때 다 행복했잖아요. 누가 불행했냐고, 신혼 때. 그때 감사했거든. 미숙하고 맨날 그 아침 밥상 늦게 차려가지고 서툴러가지고 회사 지각해 만들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감사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잖아요. 왜 없어졌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면요, 불평의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뇌 회로에 감사 회로를 활성화시키면 불평과 원망의 회로가 약화된다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의 이 의학적인 연구를 우리는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드세요. 없으면 여러분 그냥 노트 하나 가지고 쓰시면 돼요. 쓰세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듯이 그렇게 해 나가면은 그 감사 회로가 자꾸 내 안에서 활성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인물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유명한 다니엘 6장 10절 다 아시죠?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보세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정적들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냐고요? 뭐가 그렇게 그 하루에 3번씩이나 감사할 거리가 있었겠냐고요? 다니엘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감사 회로가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 3번 참기름 쥐어 짜듯이 감사를 짜낸 게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그 어두운 시대에 지도자로 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잘 쓰이기를 바라신다면 어릴 때부터 감사 회로를 개발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감사 노트를 활용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5월 달이 진정한 감사의 달이 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한 구절 묵상 팀이 참 좋은 걸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예요. 오늘 5월 7일자를 보면은 한 구절 가정 예배가 창세기 41장 45절부터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어묵이에요. 어묵. 오뎅 이런 거 아니고요. 어린이 묵상. 그게 어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린 꼬맹이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한 구절 묵상으로 한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하루, 오늘 오후, 오늘 저녁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본문을 읽고요. 여기에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 나눔, 그 다음에 온 가족 감사 나눔을 넣었어요. 온 가족이 이 감사 노트를 활용해도 되고 이거를 활용해서 감사를 나누는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제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다 갑자기 우울해져요. 막 그렇게 재밌게 잘 놀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엄청 우울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참 나빴어요. 가정 예배를 얘들 야단치는 시간으로 썼거든요. 예배 드리자 하고는 교훈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너는 목사들이 그래갖고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니? 너 목사들이 그러면 돼? 이런 시간으로만 제가 가정 예배를 쓴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어쩌다가 내가 목사집에 태어났느냐고. 내가 얘들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울해져. 이런 예배 드리는 가정 계시다면요, 오늘 저도 그럴 거예요. 애들 모아놓고 사과하세요. 아빠가 잘못했다. 예배는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한 구절 묵상책이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쓰세요.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온 가족 감사 나눔. 가정 예배는요, 애들 야단치는 시간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애들 머릿속에 하나님 엄청 싫어요. 하나님 엄청 그냥 잔소리꾼이고. 가정 예배를요, 감사가 풍성한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엄마가 먼저, 아빠가. 회사에서 우리 아빠 지금 힘든 거 다 아는데 모이면은 아빠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아빠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드려지면 애들이 막 신이 나도록 막 자꾸 어른들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니까 자기는 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무슨 저부터 제가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 드리면 감사. 아빠가 너 때문에 이래서 내가 감사해. 너 때문에 이래서 감사해. 그래서 이 막 감사 경연 대회가 열려지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요, 황성주 박사가 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어떤 교포 자녀, 한국계 그 교포 자녀가요, 미국 전체 고등학교 토론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엄청난 일인가 하면은요, 이 아이가 전미 고등학교 토론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모든 아이비 리그 대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전액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비 리그 대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데려가겠다고 할 만큼 이 전미 고등학교 토론 대회가 엄청난 대회인데요, 거기서 한국계가 챔피언이 됐어요. 이 저자가 아는 분인가 봐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물었죠. 비결이 뭐냐?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대단한 애로 키웠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거요, 이거 가르쳤습니다. 감사 노트 쓰게 했대요. 어릴 때부터 감사 노트, 5감사, 5가지 감사.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를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은요, 5가지 감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잠을 안 재웠대요. 잠을 자려면 5감사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학교 가고 생활하고 계속 그 생각이 의식이 될 거잖아요. 엄마가 또 물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5감사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모이면 굉장히 오래 생각했던 걸 딱 한 줄로 요약하는 훈련이 됐겠죠. 딱 한 줄로 이래서 감사.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된 게 이런 것들입니다. 관찰력, 어휘력, 논리력, 통찰력, 창의력, 분석력, 포용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칭찬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 미국 고등학교 토론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더라.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쪽에 뇌가 회로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론 대회 하는데 막히는 게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감사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5월 한 달 정말 감사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부모부터가요,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기쁘게 밝은 아이들이 막 우울해지고, 또 뭐이라 그런다 그러고, 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려면요, 감사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별빛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점점 달빛으로 변하는 걸 아이들이 지켜보고, 하나님, 나는 달빛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아이들이 누리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요즘에는 그 가정을 점검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공부 잘하고 이런 가정도 좋지만요, 밝은 가정이 좋아요. 그저 잘 웃고, 아빠가 별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도 그저 잘 웃고 깔깔깔깔 웃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쪽 회로가 발달이 돼서 그래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잘 웃는 사람이 보여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휘자도 잘 웃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마 얼마나 잘 웃기 때문에 난 우리 지휘자를 너무 사랑해요. 찬양도 얼마나 또 잘 인도합니까?
잘 웃어서 그래요. 회로가 발달이 돼가지고 오늘 모든 성가대원들이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농담입니다. 결론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장미꽃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인생은 해석이라니까요. 잘 웃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가시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우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하나님, 나 같은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참 이 큰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장미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너무너무 행복이 밀려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어깨를 빌려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들, 절대 그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행복해지던데요. 오늘 결론,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그 전문가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배기밸브, 흡입밸브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의 밸브가 닫혀버려요. 맨날 기도하는데 원망이 나오고, 맨날 기도하는데 염려가 많고, 맨날 기도는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